창세기 32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 야곱이 길을 가는데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를 만난지라. 야곱이 그들을 볼 때에 이러기를 이는 하나님의 군대라 하여 그 땅 이름을 마하나임이라 하였더라. 야곱이 세일산 에돔들에 있는 형 에서에게 자기보다 앞서 사자들을 보내며 그들에게 명하여 이르되 너희는 내 주 에서에게 이같이 말하라. 내 주의 종 야곱이 이같이 말하기를 내가 라반과 함께 그리하여 지금까지 머물러 있었사오며 내게 소와 양과 양떼와 노비가 있으므로 사람을 보내어 내 주께 알리고 내 주께 은혜 받기를 원하나이다 하라 하였더니 사자들이 야곱에게 돌아와 이르되 우리가 주의 형 에서에게 이른즉 그가 400명을 거느리고 주인을 만나려고 오더이다. 야곱이 심히 두렵고 답답하여 자기와 함께한 동행자와 양과 소와 낙타를 두 떼로 나누고 이르되 에서가 와서 한 떼를 치면 남은 한 떼는 피하리라 하고 야곱이 또 이르되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내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전에 내게 명하시기를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내게 은혜를 베풀리라 하셨나이다. 나는 주께서 주의 종에게 베푸신 모든 은총과 모든 진실하심을 조금 더 감당할 수 없사오나 내가 내 지팡이만 가지고 이 요단을 건넜더니 지금은 두 때나 이루었나이다. 내가 주께 간구하오니 내 형의 손에서 에서의 손에서 나를 건져내옵소서. 내가 그를 두려워하면 그가 와서 나와 내 처자들을 칠까 겁이 나기 때문이다.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반드시 내게 은혜를 베풀며 내 시로 바다에 셀 수 없는 모래와 같이 많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아멘. 이 말씀의 축복이 저와 함께하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절에 보면은 야곱이 길을 가다가 누굴 만납니다. 누굴 만납니까? 하나님의 사자를 만났어요. 자, 하나님의 사자가 누굴까요? 주의 종을 만난 걸까요? 아마 천사들이겠죠. 그래서 야곱이 그들을 이름하기를 이는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의 군대라고 했어요. 그리고 그 땅 이름을 뭐라고 짓습니까? 마하나임이라는 뜻이 하나님의 군대라는 뜻입니다. 할렐루야. 자, 자신을 지키고 호위하는 천사를 보게 된 겁니다. 여러분, 천사를 본 적이 있습니까? 저 그림책으로 봤습니다. 계시록에 이렇게 나오잖아요. 날개를 달고 얼굴을 두 날개는 달고 두 날개는 얼굴을 가리우고 그러는데 천사들의 세계에는 이렇게 그 가브리엘 천사 이렇게 하면은 뭡니까? 소식을 전하는 천사. 미카엘 그러면요 하나님의 군대 장관 이런 뜻이잖아요. 그래서 아마 미카엘 군대 장관을 만났겠죠. 그에 적응하는. 그래서 천사들은 어떤 일의 기능이 각각 있는 거예요. 소식을 전하는 천사가 있고 능력을 행하고 영적 전쟁을 수행하는 천사가 따로 있고 찬양하는 천사도 따로 있었는데 걔들은 이제 타락을 해버렸죠. 그래서 각각 그 자기의 맡은 역할이 다 있습니다. 여러분, 이 클럽의 역할이 뭡니까? 네, 용도잖아요. 이처럼 천사들은 인격을 가지고 있지만 주로 기능에 충실한 거. 기능에. 우리는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는 기능의 관계가 아니고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는 자녀 관계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기능 관계가 좋습니까? 자녀 관계가 좋습니까? 네, 자녀 관계. 여러분, 기도할 때도 그렇게 하나님의 자녀 관계 안에서 무엇이든 구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녀 관계 안에서 구하는 거하고 하나님께 어떤 기능을 가지고서 기능으로 구하는 것은 완전히 다른 거예요. 완전히 다른 세계입니다. 성령을 구하는데 성령의
하나님의 자녀로서 성령의 그 인격, 하나님 아버지 인격 안에 내가 있기를 원합니다. 라고 그 인격적 관계를 구하는 거하고 성령을 구하는데 성령은 병 고치는 분이시죠. 내 병 고쳐주세요. 성령은 귀신을 쫓아내는 분이시죠. 귀신을 쫓아내 주세요. 이렇게 기능으로 성령을 구하는 거하고는 완전히 다른 문제예요. 우리가 교회에서 성도와 성도 사이에도 기능으로 만날 때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잖아요. 주방을 섬깁니다. 근데 주방에 일도 하나도 못하는 사람이 거듭가면 긁어치기만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기능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들이 거기 일하면은 저가 맞잖아요. 교회 재정을 섬깁니다. 그 재정부를 섬기는데 재정 필기를 하고 뭐 이렇게 하고 이렇게 정리를 하고 하는데 그런 기능을 못 하는데 거기 앉아 있으면요 힘들어지는 거예요. 근데 각자 자기 맡은 재능이 다 따로 있습니까? 없습니까? 다 따로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기능으로 일할 때는 따라서 서로를 존중해야 됩니다. 그래서 내 이거 못하노 이러면 하면 안 돼요. 그 사람은 그 사람의 몫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인 은사의 세계도 똑같아요. 은사의 세계도 능력을 받아서 병 고치는 역사와 귀신을 쫓아내는 역사는 같이 다닙니다. 병 고치는 은사와 귀신 쫓는 걸 뭐가 다닌다고요? 같이 다녀요. 같이 다녀요. 그래서 병 고치는 은사와 귀신 쫓아내는 것은 같이 짝이 돼서 같이 다녀요. 내적 치유하는 사람은 축사를 못할까요? 해내야 돼요. 귀신을 쫓아내는 사역은 악한 영을 쫓아내는 사역은 모든 사역과 같이 다녀요. 그래서 그렇게 해나가는데 그런 은사의 세계에도 서로의 기능이 짝이 맞아요. 기능으로 만나면. 병 고치는 능력을 가진 사람들은 영적인 촉이 약한 분이 있어요. 영적인 촉이 강한 사람들은 예언의 은사를 가진 사람이 촉이 강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그 사람을 만져야 됩니까? 악한 영을 만져야 됩니까? 그런 것도 촉이 강한 사람들이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촉 강한 사람들이 그 기능을 해주고 그 다음에 능력을 행하는 사람이 그 기능을 해서 짝을 맞추면 더 아름다운 사역이 가능해요. 할렐루야? 네. 군대에서 대포가 있습니다. 대포가 능력이라고 합시다. 그 다음에 레이더 부대가 있습니다. 레이더 부대가 대포를 쏴냅니까? 하지만 레이더 부대 혼자서 뭐 할 수 있습니까? 대포 쏘는 부대가 레이더가 없어서 적이 어디 있는지 어디에 쏴야 될지 아무데나 모르고 아무데나 빵빵빵빵 쏘면 어떻게 됩니까? 포탄을 낭비하게 되는 거죠. 힘을 낭비하게 되는 거예요. 기능으로 만날 때는 그렇게 그 기능적인 역할을 잘 수행해 줘야 돼요. 그런데 교회는 그런 기능적인 만남이 우선이 아니고 교회는 인격적인 만남이 우선이에요. 할렐루야. 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한 피바다 한 몸 이룬 그리스도의 지체로서 관계를 갖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송 하나 할까요? 한 피바다 한 몸 이룬 형제여 친구들이여. 한 번 더. 한 피바다 한 몸 이룬 형제여 친구들이여. 옆 사람 축복합시다. 우리는 아버지가 갑니다. 아버지가 가십니다. 그래서 각자 아버지가 같기 때문에 같은 아버지 안에서 지체가 되는데 그때 교회의 어린 신앙의 사람들에게 기능을 요구하면 됩니까? 하나님의 자녀의 인격적 관계를 요구해야 됩니까? 인격적 관계를 만나죠. 그래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에 신앙이 어린 사람이나
또 다른 교회에서 전입한 분들이나 이런 분들에게 무슨 기능을 요구하면 안 돼요. 그냥 그분들은 교회에서 은혜 받고 우리와 무슨 관계? 인격적 관계. 한국말로 인격적 관계를 뭘로 하면 좋으냐 하면 한솥밥 먹는 사이. 무슨 사이요? 한솥밥 먹는 사이. 가족처럼 그렇게 보내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좋은 교회는요, 따라서 모이면 가족 같고, 흩어지면 군대 같고, 세상을 나가서는 쪽도 못 펴는, 힘도 못 쓰고, 교회 안에서 힘쓰려고 만드는, 교회에서는 뭐가 되고? 가족이 되고, 그래서 가족이 되고, 세상의 모든 상처들이 교회 안에서 막 풀어지고 회복이 되고, 가족이 되고, 교회 바깥에 나가면요, 성령의 능력을 입어서 세상 속에서 빛으로 소금으로 번쩍번쩍 살아내는 군대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세상 속에서 만화인 하나님의 군대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야곱이 지금 천사들을 만났는데 천사들은 인격보다 뭐가 중요하냐? 기능이 중요한 사람이에요. 존재해요. 뭐가 중요하다고요? 기능으로 존재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의 군대 마하나임을 만난 겁니다. 이거 뭐 해주겠다 말입니까? 하나님이 보내신 겁니다. 너를 뭐 해주겠다? 지켜주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너를 뭐 해주겠다? 지켜주겠다. 이렇게 지금 하나님이 약속을 하신 겁니다. 그런데 야곱이 형 에서에게 사자들을 보내어서 이렇고 저렇고 하면서 주인에게 에서에게 은혜 받기를 원하나이다. 사자를 보냈더니 6절에 사자들이 야곱에게 돌아와 이르되 우리가 주인의 영 에서에게 이른즉 그가 몇 명을 거느리고 400명을 거느리고 주인을 만나려고 오나이다. 지금 그러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조카 롯을 구출하러 갈 때 집에서 길리고 연습한 사람 318명을 데리고 갔습니다. 대불고 318명을 데리고 갔는데 지금 400명이면 아브라함 때보다 몇 명이 더 많습니까? 82명이 더 많잖아요. 82명이에요. 82명이 더 많은 인원을 데리고 와가지고 지금 400명을 아부를 채워가지고 와가지고 달려오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럴 때 야곱은 뭘 봤어요? 하나님의 군대를 봤잖아요. 보호하심에 대한 믿음이 이제 필요합니까? 안 필요합니까? 하나님의 군대를 봤으면 보호하심에 대한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이게 근데 문제는 야곱이 지금 두려운 것입니다. 두려워서 함께한 동행자 양과 소와 낙타를 뭘로 나누고 두 떼를 나누고 그리고 에서가 와서 뭘 치면 한 떼를 치면 남은 한 떼는 뭐하고 비알이라 반타작이라도 했으면 좋겠다. 야곱이 또 이르되 9절부터 그리고는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군대를 본 것과 내가 기도하는 것이 어우러지면서 하나님의 보호는 우리의 삶에 실제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의 군대를 봤는데 기도를 안 하면 우리 안에 뭐가 생기느냐? 두려움이 생겨요. 그 두려움 속에서 사단이 틈을 타게 돼요. 그래서 보호하심을 받긴 받는데 뭘 좀 이상한다든지 이런 일이 생기는. 그래서 야곱이 기도하는데 기도의 내용입니다. 9절 야곱이 또 이르되 내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내 아버지 누구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여호와여. 지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이제 누구의 하나님입니까? 내 하나님, 내게 이제 하면서 자기에게 명하신 하나님의 음성들을 말합니다. 주께서 전에 내게 명하시기를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내게 뭘 베풀리라?
은혜를 베풀리라 하셨나이다. 지금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이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겠다라고 하는 주님의 그 말씀을 붙들고서 지금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이 음성이 들려지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덮어놓고 기도하지 말고 말씀을 딱 붙들고 기도하면요,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깊이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약속을 붙들고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우리에게는요, 우리가 하나님하고 뭘 약속을 안 했는데요, 난 음성을 들은 게 없는데요, 괜찮습니다. 위대한 언약이 있습니다. 무슨 언약입니까? 예수님이 십자가를 통해 베푸신 언약입니다. 찬송 하나 합시다.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널 보호하시네. 아멘. 여러분, 예수님과 맺은 언약은 우리의 죄를 속해 주시는 거예요. 죄를 속해 주시면서 우리는 뭘로 삼는 겁니까? 하나님의 자녀로 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기능으로 대하면 이 컵이 더러워지면 싱크대에 갖다 씻고, 그리고 그래도 더 안 씻겨지면 갖다 버리고, 기능으로 대하면 용도가 끝나면 갖다 버려요. 주보를 지난주에 55장을 인쇄를 했어요. 성도님이 49명이 오셨어요. 6장이 남았습니다. 자, 남은 주보를 내가 거의 모시고, 너무 귀한 주보인데 이러면서 챙겨가지고 뽀뽀도 하고, 아이고 꽃그림도 예쁘게 그려졌네, 벽에다 걸어놓고 제가 그러겠습니까? 용도가 끝났습니다. 자, 여러분 하시거든요. 오할 때 여러분, 용도가 끝난 거예요. 이건 갖다 버리면 돼요. 주님은 우리를 그렇게 대하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를 뭘로 대하십니까? 자녀로 대하시고 인격으로 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좀 똥 묻고 코 묻고 죄 짓고 그래도 하나님은 우리를 자녀로 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뭐 하신다? 보호하십니다. 늘 보호하시고 늘 죄에서 이끌어 견인하시고, 그게 하나님의 역사인 겁니다. 그래서 야곱이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야곱은 그에게 주신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에게 주신 말씀을, 내게 돌아가라 하셨고 은혜를 베풀리라고 하셨습니다 라고 하는 말씀을 붙들고, 지금 내게 지금 뭐가 필요하다는 겁니까? 그 은혜가 필요합니다 라고 구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야곱의 첫 번째 기도예요. 은혜를 구하는 기도. 두 번째는요, 감사합니다. 10절 보세요. 나는 주께서 주의 종에게 베푸신 모든 은총과 모든 진실하심을 조금도 뭐할 수 없사오나 감당할 수 없사오나, 내가 내 지팡이만 가지고 이 요단을 건넜더니 지금은 얼마를 이루었다? 2때를 이루었나이다. 지금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야곱의 두 번째 기도는 감사의 기도예요. 무슨 기도요? 감사의 기도. 여러분, 감사의 기도를 하다 보면 우리에게 뭐가 북돋아집니까? 믿음이 북돋아집니다. 네. 찬송 하나 더 물을까요? 여기까지 인도하셨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이 가사에 2절 가사가 뭡니까? 장래에도 인도하시리 살아계신 하나님. 보세요.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은 또 장래에도 인도하시리라는. 과거에 대해서 감사하는 사람은 내일에 대해서 소망을 품게 된다. 야곱의 두 번째 기도는 감사의 기도인 겁니다. 이 위기 상황 안에서 야곱이 절대절명의 위기 속에서 하나님 앞에 격식을 갖춰서 은혜를, 약속의 의지에서 은혜를 베풀어 주소서. 그런데 나는 지금까지 베푸신 은혜만도 너무 감사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4, 5, 17절 보시면 진실함의 기도입니다. 내가 주께 간구하오니 내 영의 손에서 에서의 손에서 나를 건져내옵소서. 내가 그를 두려워하면 그가 와서 나와 내 처자들을 뭐할까? 칠까 겁이 남이니이다. 이거는 야곱이 허세를 부리지 않고 정직한 기도예요.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 앞에 늘 정직해야 됩니다. 계급장 붙이고 기도하면 절대로 안 돼요. 계급장 붙이고. 여러분, 계급장 붙이고 기도하는 것은 다른 사람을 들으라고 그렇게 하는 건지 모르지만은 그거는 하나님께 상달되는 거 아니에요. 정직함과 진실함의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되어지는 겁니다. 가끔씩 이렇게 수요일 날이나 오후 예배 때 기도를 이렇게 맡기면 손사래를 치는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이렇게 빼드리고 하다가 요즘은 강제를 이제 하라고 시키고 있는 중이에요. 그런데 처음 뜨듬 하시는 그 기도가 얼마나 좋은지요. 이게 뭐가 없어 좋냐면 가식이 없어 그래요. 하나님 앞에 두려움과 정직함으로 나가는 그 고백이 담겨 있어서 너무 좋은 거예요. 할렐루야. 그 고백이 여러분 죽을 때까지, 돌아가실 때까지 그렇게 기도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렇게 야곱의 간구는 정직함의 기도예요. 하나님은 정직한 기도에 응답하세요. 바리새인이 선행이 모자라서 그의 기도에 응답하지 않습니까? 아니에요. 정직함이 빠졌기 때문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지금 고백하고 기도하는 겁니다. 12절에는요, 또 약속을 붙들고 기도합니다.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그랬어요. 9절에서 주께서 전에 명하시기를 이랬고요. 12절의 약속은 언제 약속이냐? 야곱이 하나님을 처음 만날 때 창세기 28장의 약속이에요.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반드시 내게 뭘 베풀어? 은혜를 베풀어 내 시로 바다에 셀 수 없는 뭐와 같이? 모래와 같이 많게 하시리라 약속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야곱에게는 야곱에게 약속하신 은혜, 레마를 붙들고, 로고스 레마인지 알죠? 로고스 말씀 붙들고 기도하다가 여러분에게 레마로 주어진다. 그때부터는 레마를 붙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레마의 말씀이 내게 안 주어져 있어도 내가 거듭나 있고 하나님의 자녀이면 자녀의 권세를 가지고 예수님의 그 언약 안에서 구하고 나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근데 무슨 체험이 없어도 무엇을 붙들고 구약시대는 주로 많이 기도했냐면 하나님 홍해를 가르신 하나님, 우리 조상들을 홍해를 갈라서, 여러분 홍해가 어마무시한 바다 아닙니까? 수심이 300m 깊이를 동풍을 바람을 불려가지고 확
탁 밀어내가지고 마른 땅을 만들고 건너가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라고요. 지금도 홍해바다 속에 들어가면 이집트의 바로의 병거들이 쫓아오다가 그 마차 바퀴 같은 게 막 처박혀 있는 게 유물로 나와요. 하나님 두 눈 시퍼렇게 살아계신다고요. 그렇게 우리 백성들을 살아내서 홍해를 가르친 하나님, 그리고 우리는 그 백성의 자녀입니다. 지금 우리를 구원하여 주소서. 막 그래 기도하고 나가는 거. 그래 기도하고 나가면 하나님이 건져주시고 역사하시고 축복하시고 막 그러시는 거. 근데 거기에 뭐가 들어가야 되느냐? 나의 고백이 들어가야 돼요. 나의 고백이 들어가고 정직함으로 강구해야 한다. 그럴 때 하나님의 군대, 낮에 봤던 마하나임 하나님의 군대가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면서 야곱을 지켜 보호하시는 겁니다. 그게 일반적인 하나님의 보호하심의 원리예요. 자, 그렇게 하나님께서 보호하시려고 마하나임 군대를 내려보내 주셨고 야곱의 기도가 어우러지면서 야곱은 마음의 확신을 가지고 그 밤을 지내고 그 다음 날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 다음 날 내일 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야곱을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마하나임 하나님의 군대를 봅니다. 주님, 우리 가정과 우리에게 속한 권족들과 우리의 소산들 속에 하나님의 군대를 요청합니다. 하나님의 군대를 요청합니다. 주님, 이 구름꽃 땅에, 포항 땅에, 이 대한민국 땅에 하나님의 군대를 요청합니다. 주님, 저 산불과 하마로부터 이 땅을 보호하시고 지키시는 역사를 허락해 주시고 저 북한에 있는 핵위협으로부터 이 땅을 지키시는 도우시는 역사를 허락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전 세계적으로 아버지 하나님 무역 분쟁과 그 어려움 중에서 하나님이 지키시는 역사를 요청합니다. 저희가 부족하지만은 그러나 일제치하와 6.25 전쟁과 아버지의 수많은 고비들 속에서 이 땅에 우리의 선배들이 저 산 위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며 하나님의 얼굴을 구했던 것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다시금 교회가 부흥하게 하시고 다시금 심령이 새로워지게 하시고 다시금 사명을 깨닫는 민족이 되어지게 하시고 다시금 주님의 영광을 목도하는 은혜가 있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께서 함께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저 북한을 지나서 중국으로 러시아로 가는 길이 열려지게 하시고 만주 땅에 있는 아버지 하나님 조선족들과 모두가 하나가 되어서 아버지 하나님 새로운 복음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은혜가 있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께서 함께해 주옵소서. 이 땅에 아버지 하나님 저 금강산에 기도의 터가 세워지게 하시고 백두산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영적인 터전이 세워지게 해주셔서 아버지 이 땅 사람마다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만 세워지게 하시고 무너졌던 죄의 재단들이 회복되어지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가정에도 마하나임 하나님의 군대를 보내어 주셔서 지켜보호하여 주시옵소서. 남편을 지켜주시고 자녀들을 지켜주시고 아내를 지켜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손주들을 지켜주셔서 예선에서 그들의 인생 그들의 날개를 달고 그의 인생을 살아내며 하나님의 사람으로 자라갈 수 있도록 하나님 주의 백성들을 주장하여 주시고 지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자리에 마하나임 하나님의 군대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군대가 필요합니다. 주의 천군 천사를 둘러 진쳐 주시고 아버지 주의 은혜 아래에서 우리가 보호받게 하옵소서. 보호받게 하옵소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